볼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입니다.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숙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퍼놓으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합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지난 1일 날 개봉된 영화 중에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1999년 삼례 나래 슈퍼라는 곳에서 강도 살인 치사가 일어났는데 그곳에 지목된 소년들을 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간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진 소년들이었는데 경찰들의 강압 수사에 의해서 범인으로 지목되고 이내 판결을 받습니다. 이를 곁에서 보고 있던 어떤 경찰과 몇몇 사람들이 너무 억울한 것 때문에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게 해서 동분서주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그린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 이 영화가 완성됐을 때 모든 배우들은 그 억울한 심정을 잘 표현한 그 영화 때문에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해소할 길이 없었던 그 당시 수련들을 잘 대변하는 영화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욥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오늘도 그는 역시 계속 자신의 무지함과 순진함을 호소합니다. 먼저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땅은 종종 사람이 사는 사람의 삶의 정의로운지 또 불의한지를 지켜보고 호소하는 증인으로 나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땅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아벨이 죽어서 그 땅이 호소하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그 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서 우리는 땅이 무엇을 품고 있는 증인처럼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의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또 그는 어디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데 계신다. 억울함을 들어줄 증인이 하늘에 계시다고 말합니다. 하늘은 땅과 대별되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고 재판장이 계시는 곳으로 또 알려지는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바로 그 하늘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더 이상 나의 증언자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죄함과 순결함을 증언할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친구를 조롱합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들은 그 자손들이 눈멀게 될지라, 그런 말 하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느 것도 자기 편이 되어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구나, 내가 그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중재자고 증인은 누구일까요?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정의 또 공평한 행위에 대해서 끊임없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친히 오셔서 중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청하건대 내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어서 그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땅도 또 하늘도 사람도 그 어느 것도 자기의 증인이 되고 증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보호자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 가운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의지할 수 없고 호소할 데가 없을 때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오셔서 동물이 대신 죄를 속량하는 것도 효력이 있다면 자기 피를 들인 예수의 피가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리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억울함과 또 주님 앞에 나서서 해결해야 할 부분을 중재하시고 중보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을 맞잡고 싶지만 그 손이 쭉 나가오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워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호소해도 이 자신은 쇠해지고 점점 시간이 다가와서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백성들에게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침을 뱉느니라. 계속 조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행할 일들이 또 기운이 쇠했다는 것을 이리 표현합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또 11절 보시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누구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고운 사람도 힘 있는 사람도 또 재력가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건강 앞에 쓰러지게 마련이죠. 지금 시인은 이 욥은 더 나가서 자기의 안타까운 현실을 더욱이 호소할 시간이 없음 때문에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은 공간에 갇혀 있어가지고 한정된 공간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길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굉장한 힘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처럼 시간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이 죽음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모든
가까운 사람들의 믿음이 보존되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영생에 있대은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삶에 남겨진 시간 가운데 이 믿음을 잡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민족 가운데 지금도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점점 가까워 있고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숫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간절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식구들을 한번 만나고 모든 것을 호소할 길을 찾는 것이죠. 그런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는 욥은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의인은 가던 길을 꿋꿋이 가고 손이 깨끗한 이는 차츰 힘이 솟아나는 법이다 하면서 인내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이 인내하지 못할 때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버티지 못하면 결국 그들 가운데 죽음밖에는 더 이상 다가올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 버티길 원하지만 현실 가운데서 죽음이 더 가까운 것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거기 어둠 속에 잠자리를 펴고 눕는 것뿐이다. 좀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내 유일한 희망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제매라 할지니라.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가 바란 것은 차라리 내게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는 죽음밖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 이 죽음이 내 아버지가 되고 또 구더기가 와서 내 육신을 파먹는 것이 이 친척 같은 어머니가 되고 자매가 되었구나 하면서 말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우리는 요즘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극단적인 결단을, 흔히 말하는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을 동정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고귀하다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죽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은 비겁하기도 합니다. 어떤 죽음이 비겁한 것일까요? 어떤 죽음이 회피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은혜를 추구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는 하며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분위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보는 그런 분위기가 일반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욥은 그리 절망으로 말합니다. 희망이 어디 있으며 기쁨이 다 어디 있겠는가? 내가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때 희망도 함께 내려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맨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은 내가 죽음으로 갈 때 함께 희망도 끌려가는구나 말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물음표로 되어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희망은 무엇일까? 내가 죽음으로 갈 때 이것을 함께 갈 희망이 없구나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희망이 있다면 내게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그 길, 돌베개를 베고 자는 고단한 길에서 사방이 막혔습니다. 앞길도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속에 하늘로 난 창을 보았습니다. 사다리가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면서 루스라는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은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위로 뚫어진 곳, 그것이 곧 주님 주시는 희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수월까지도 내려갈 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동행하는 곳은 그것이 수월이라 할지라도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시면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고 중재자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처해 있는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의 희망 되심을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희망 되신 것을 확인하고 이 복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또 욥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 해결할 길이 없음에도 주님께 외치는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님 많은 일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는 친히 보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매 인내하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